우리 올 한 해에 받아야 되는 응답이 25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것 25 풍랑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제목은 하나님의 것 25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적으로요. 24 또 25 영원의 우리가 흐름 속에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어린이집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이제 유모차 끌고 저 아파트 앞에까지 갔다가 또 태우고 하기 힘드니까 제 차로 한 번씩 이렇게 태워다 주거든요. 제 어린이집 그 동사무소 옆에 있는 구러기 어린이집인데 태워주고 이렇게. 그래서 와이프는 가방 들고 저는 이제 이서 손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 비가 또 갑자기 안 오더라고요.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방심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차 문을 연다고 가방 넣는다고 이제 문을 열어주는 사이에 아기가 와 우는 거예요. 아파트 입구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아파트 바로 입구에서 달려 나오다가 바로 이제 지구하고 헤딩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딱 상처가 났는데 바로 병원 가서 하니까 뭐 큰 이상은 없다 그러고 후시딘 발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 그러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24를 쉽지 않지만 100년의 응답을 하다라 이렇게 했는데 잠깐 한눈 팔았는데 24가 사실 어렵죠. 근데 24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25의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25라는 말은 기도하는 것. 우리 능력이 대단하고 또 우리 실력이 완벽하고 우리 기도 안 해도 된다면 하나님 필요 없다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분명한 한계가 있고 어려움, 문제,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5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남길 것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 렘넌트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배경,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더더욱 또 24가 되어지고 25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4 무엇을 하겠습니까? 24 복음, 24 그리스도, 24 말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5 그래서 기도, 25 하나님 나라 그리고 25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길 것 그것이 전도, 또 선교, 렘넌트, 후대.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24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24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에 24 하느냐? 24 올인하고 24 집중을 하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24 돈, 24 성공, 24 건강, 막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올인하는 거죠. 근데 돈 많이 번다고 끝입니까? 유명해지고 성공해진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모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성공 이후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서밋들은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육신의 소망에 매달리면 오히려 24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25 영혼의 비밀 모르고 24 돈 하면 돈이 응답을 옵니까? 절대 안 오죠. 잠깐 한눈 팔아도 문제 사건이 오는데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25 사탄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4, 25 영혼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또 24 더 집중하는 그런 응답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25 이렇게 말씀 계속해서 구역공과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고 또 토요 핵심 메시지에서도 25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함께 그런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일부 메시지를 보니까요. 멸망받을 자, 재앙 막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받고 어떤 사람이 재앙 막을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 31절 말씀인데요. 서론적으로 100년의 축복을 받아라. 사실 우리는 24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100년의 축복을 받습니까? 이제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지 세계 선교 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 가정에서 이미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가고 또 보디발 아내를 만나서 누명도 쓰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를 당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100년의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저도 또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100년의 축복을 어떻게 받나. 근데 이 100년의 축복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질 때 이것이 100년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25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영원의 응답. 우리가 시대적인 응답.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죠. 이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구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웠는데 변명하지 않았고 또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100년 응답 정도가 아니라 또 1000년의 응답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복음적인 생각을 한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또 다윗이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사울을 끝까지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길목마다 1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주마다 100년짜리 응답 또 1000년짜리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결단을 내려라. 결단 내리는 첫 번째로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던 예수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왜 도망갔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이것이 바로 100년의 응답인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왕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배운 게 많고 또 가진 게 많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결단 내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간다. 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전달하러 간다. 그래서 이렇게 100년짜리 응답의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 나왔고요. 또 사도 바울을 도우면 망할 수도 있는데 평생을 돕는 결단을 내렸던 브리스가 부부의 결단, 세 가지 결단.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받는 복음의 결단 내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렘넌트 우리 서밋 위원회 헌신 예배로 그렇게 드려졌는데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참 복음, 참 기도, 참 응답.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이 오후 예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번 달이 벌써 말일인데요. 5월 31일인데요. 가정의 달 첫 주 우리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 영상도 이렇게 찾아보고 부모님께 또 어른들께 또 효도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있고 또 영적인 스승님이신 목사님도 있고 또 우리 영과 육신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했는데요. 유튜브에 그런 게 기록이 남나 봐요.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동영상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야 제가 그 천주교 영상을 찾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 저기 딱 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제목이 뭐냐? 가정의 달, 성모 마리아 어머니를 궁경합시다. 바로 눌러봤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요즘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뭐 다른 종교가 어떻다 뭐 이단 단체들이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가고 아니면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설마 안상홍이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설마 그렇게 말할까? 근데 유튜브 눌러보면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하여간 이거 눌러보니까 성모 마리아를 왜 공경해야 되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천주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누구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야, 참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한글을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좀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쭉 보는데 왜 마리아를 공경해야 되냐? 마리아가 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수태고지 그렇게 하죠. 근데 또 그 다음부터 막 이상하게 가는데,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을 마리아도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아서 보호받았다. 그냥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4대 교리로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도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 네 번째, 더 심각한 건데, 마리아는 죽지 않고 부활 승천했다. 그냥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중요한 교리.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이 썸네일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너희 개신교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하여간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잘 많이 아시는 성경이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세전 그리스도, 그 말이 이 말입니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뭐가 참 복음입니까? 뭐가 참 기도, 뭐가 참 응답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25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 강조하고 있고, 이제 말씀 흐름에서도 금토일 시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월화수목금 직장 가죠. 또 월화수목금 렘넌트들 학교 가죠. 금토일 그러면 우리 인생 또 우리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디에 인도받을 것인가, 무슨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청신을 6학기 정도 다녔는데 이휘양 전사님은 38학기 다녔다 하더라고요. 졸업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19년입니까? 19년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제가 아쉽게도 어릴 때는 초등 신학원이 없었어요. 청신이 있고 대학 신학원 있고 있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청신 다니고 서울에 있을 때 이제 대학 신학원 다니고 했는데 한 친구가 뭐 전도사님 저 다음 학기부터 대학 신학원 못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뭐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중요한 어디 가야 된다. 어디가? 토익 학원 가는데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강북인데 강남에 좋은 토익 학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토익 학원을 가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원이 뭐 어떻다 저떻다 말 이전에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인도받는 게 뭡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것. 신학원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가더라고요. 토익 학원 가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냐? 말은 제가 못하겠는데 예. 사람들이 기준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금토일 시대에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 25 이렇게 첫 번째로 영적 세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 우리 다윗과 요셉 또 바울 이렇게 나왔듯이 렘넌트 7명이 다 이 영적 세계를 알았습니다. 영적 세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가 되어질 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만난 시대를 살릴 전도자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풍랑 만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풍랑을 만났고요. 우리 모든 개인에게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413장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스테포드라는 사람이 두 자녀를 잃는 내 인생이 잠잠하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다 풍랑이 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 만났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랑을 만났다, 요나가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 풍랑 만났는데 이 바울이 풍랑에 만나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전달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이 복음이 완전 전달되어져 가지고 니느웨 왕이 회개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그리고 풍랑 만나는 276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이사 만나러 가는 길이다.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다 전달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6시 반, 6시 한 25분쯤이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게임 아이템 살 돈이 없어가지고, 혹시 오늘 뉴스 나왔는데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옆집 할머니를 이렇게 협박해도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살해를 한 거예요.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15년형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왜 뉴스에 뭐 많은 사건 사고들 나오지만 왜 나왔나 보니까 이 친구가 작년에 중2인 거예요. 중2.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촉법소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나쁜 짓을 저질러도 봐주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처벌을 한 거죠. 15년형이 선고가 오늘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선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TV에도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문제도 있고 도움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15년형을 이렇게 일어났다. 우리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뭐 제가 다른 동네 사람이었으면 말을 안 했겠죠. 거제시 랩런트, 거제시에 사는 아이. 우리 이어서 또 뉴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어가지고 올해 1분기에 마약 사범이 적발된 사람이 4,000명이다. 우리 1월, 2월, 3월 세 달 동안에 4,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우리 4,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00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게 1년 동안 1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세 달 동안에 일어났던. 그 중에 20대, 30대가 1,000명 이상씩 되고 50% 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4,000명이 아니라 마약 하다가 잡힌 사람이 4,000명입니다. 세 달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뉴스가 갑자기 이상하게 화면이 바뀌면서 문자 받으신 분 있습니까? 6시 30분 경계경보, 백령 대청도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뉴스가 막 연달아서 잠깐 보는데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뭐 김정은이가 악령 충만해가지고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24시 하나님 보호, 25시 하나님 보호. 그래서 한 사람을 더 말하자면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에 잘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라는 사람이 본인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브닌나는 자식이 있는데 왜 저는 자식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응답이 왔으면 그 문제로 끝났겠죠.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본 것입니다. 내가 자식이 없는 게 아니구나. 뭐가 없구나? 나실인이 없구나.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죠. 그리고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 더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풍랑, 문제, 사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 위기들. 잠깐 뉴스 보는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라고 시대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 나실인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랑만난 시대 살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풍랑만난 시대,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도전할 것, 특별히 영원한 것. 우리 계속해서 무엇이 영원합니까? 393,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보좌의 능력, 그리고 3시대 살리는 그런 플랫폼을 세워라. 또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세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늘 예배 속에서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와 또 선교의 흐름, 또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의 비밀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가지 응답 393, 이 축복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또 내쉬는 모든 순간에 흑암이 결박되게 없어서, 우리가 숨 참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숨 참으면서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쉬면서 하나님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또 하나님의 것, 풍랑 만난 시대. 그래서 237 치유 서밋하는 망대를 세워라. 특별히 풍랑, 우리 풍랑이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광야 이러면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 인생. 근데 풍랑 맞는 이 시대에 특별히 망대도 되겠지만 바다 위에 빛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태어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새 은혜와 새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유재 장로님과 김인섭 집사님, 안숙자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또 정평희 권사님 아들 김현태 청년, 구성희 권사님 아들 최재웅 성도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것 25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연약한 모든 분들이 이 25의 응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 1, 2, 3 알리트시 응답의 해로 또 특별히 25에 하나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24 말씀, 24 복음, 24 그리스도의 응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25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싱연표를 찾고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남을 전도선교 렘넌트 후대, 또 영원한 배경된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예은교회에 하나님 수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또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영육간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중직자, 우리 또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유재 장로님 새 힘과 또 빠른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현장으로 복귀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섭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송복희 권사님과 두 자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숙자 집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25시에 귀중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평희 권사님 아들 김현태 청년 동아대병원에 있습니다. 우리 구성희 권사님 아들 최종 성도님 십자인대 파열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과 계획들을 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5시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4를 넘어서 또 25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24시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시간표가 되어지는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서 함께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리스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중직자 렘넌트들이 함께 원리스 되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큰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